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찾아와 마치고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건너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 하면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 가기 전에 건너야 될 강.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강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단강이 죽음 앞에서 건너야 될 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찬송가가 우리의 머릿속에 요단강은 천국 가기 전에 건너는 강처럼 아주 머리에 확 박아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6장에 가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죽어서 건너는 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이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요단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라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장,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강, 우리가 건너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바로 이 요단강 앞에까지 40년 동안 걸려서 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요, 여러분 가보시면 차로 타면 금방 갑니다. 걸어서도 한 1, 2주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갔다고요? 40년입니다. 40년. 아니 1, 2주면 갈 땅을 40년으로 돌아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 생각도 하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시간을 거기다가 광야에다 다 쏟아붓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를 했을까라는 거지요. 왜 낭비했을까요? 그것은 이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과 배반과 패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만약에 광야의 시간이 쪼개 아주 짧은 시간으로 이 광야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4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40년이라면 그것은 허비된, 낭비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낭비는 그래서 양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질적 개념으로 봐야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약속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겠지요. 그것을 요단강을 통해 가면서 요단강 안에 수장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요단은 바로 그런 것들, 바로 옛 습관, 옛 관습, 옛 고정관념, 불순종 등을 수장하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과도 같지 않은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사고방식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또 1차적인 의미로는 맞는 것도 있지요. 뭡니까? 매일 잘못된 과거와 악습과 불순종의 시간들을 그 안에 수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면에선 1차적으로 죽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땐 하나님 면전으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지 않으시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에 그 요단에 들어가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수장해야 될 것들을 수장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또 우리의 과거에 사고방식에 또 예습관과 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새 날과 새 시간을 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로 들어가는 싸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나의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할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마다 크나 작으나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지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입니다. 말씀이지요.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지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부르며 백성에게 선포하며 이제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것이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물음표 하나를 딱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지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지 정상입니까? 관리를 불러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장군들이나 싸움의 일선에서 지휘할 그 리더들을 부르는 것이 정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관리라는 그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유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행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지휘관들이 아니라 행정관을 부르고 있어요. 전투지휘관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눌 때 가나안은 어떻게 점령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그 밟는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행정관을 부르면서 선포하며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을 합니다. 자, 11절 맨 마지막 한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뭐예요? 어려워요? 맨 마지막 한 단어가 뭐예요?
왜 하라? 네, 하라가 안 나와가고 하라는 하라. 하라가 뭐예요? 명령이지요. 앞에 있는 거 쭉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제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라는 겁니다. 뭐예요? 백성들한테 선포하라는 겁니다. 관리들을 쭉 보내면서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다 하라라는 거지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를 준비했다면 이제 홀로 서기를 위해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실질적인 준비지요. 또 한 가지 명령이 또 뭐라고요? 들어갈 것임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흘 안에 그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밟아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해 나가기를 선포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공동체,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학교가 아니지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경영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계획도 세워야 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공동회의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지요. 믿음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기초와 배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에게 먼저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흘 안에 조상 때부터 약속해오던 이 땅을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라고 선언하는 말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에 기초한 세상을 향한 자신을 향한 선언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포라고 하지요. 믿음에 기초한 선포가 있으십니까? 가정을 향한 선포가 있으십니까? 내 개인의 삶의 선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 한 해 선포가 뭘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포이지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면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해야겠지요. 제가 대학생 때 특별히 많이 했던 청년들이 많이 했던 고백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막 찬양을 하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캠퍼스를 내게 주소서. 대학교에서 안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런 선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캠퍼스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그 학교를 자기가 품고 꿈과 계획을 가지고 선포해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심각한 건 뭐냐면 선포하는 건 배웠는데 선포와 함께 실제적인 준비하는 것이 너무 약한 거지요. 근데 반대로 있는 애들은 또 선포를 안 하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만 하고 선포를 안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선포와 준비를 함께 했던 한두 명이 캠퍼스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한번 뒤집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나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뒤집고 싶으시면 선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 12절과 13절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땅을 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라는 걸 한번 볼까요?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가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갓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까? 자,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이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복했던 말씀 가운데 르우벤 지파는요, 장자입니다. 장남이지요. 그에 대해서 물이 끓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물이 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혈질적이라는 거예요. 다혈질. 상당히 사나이답고 용감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전쟁이 나면 어땠을까요? 네, 물러나는 법이 없고 항상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지파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서모와 동침했던 죄 때문에 그 르우벤은 장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질책을 받게 되지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지파는 갓 지파입니다. 갓이라는 이름이요, 뜻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이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등치가 어때요? 저와 같지 않습니다. 무골기지. 전쟁 났다 하면 제일 선봉대에 서서 늘 앞서 싸웠던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는요,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져서 므낫세 반지파예요. 자,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입다, 기드온,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장군들 있지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전형적인 용사 집안들입니다. 결국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많은 수확물을 얻겠습니까? 제일 선봉대에 섰던 사람들이 많은 수확을 얻게 되겠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귀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 지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가졌던, 조상 때부터 가졌던 그 약속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져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자, 민수기 32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32장 한번 딱 열어서 손으로 지금 본문을 딱 잡고 열어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와 얘기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이 세 지파,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뭐가 많다고요? 가축대가 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뭐한 장소예요?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땅입니다. 아직 요단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은 거지요. 자, 그 땅에 거의 다 이르러서 보니까 이 땅이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 눈에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이 나가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이 민수기 32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자, 그 가운데 앞에는 지명 이름이 나오니까 빼고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건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대요. 왜요?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눈앞에 있으니 이들이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경계선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을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땅을 점점 더 상실해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문제였지요. 그때 모세가 오래전에 해두었던 계약의 내용을 꺼집어서 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 나머지 9지파 반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쟤네들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싸워야 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남아서 이 좋은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가 타일러도요,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어서 8절부터 17절까지 긴 내용인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들어가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 땅을 험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울고 불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마침내 그 세대가 다 끊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다시 여호와를 노하게 해서 다시 광야에서 이 모든 백성들을 죽게 만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다. 단지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서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푸른 초원을 놓고 갈 수 없는 거지요. 약속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는 절충할 수밖에 없죠. 좋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듣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살지만 조건은 전쟁하러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 살되 요단을 같이 건너가 너희 형제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지파 반은 전쟁의 최선봉에 섰던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빠져버리면 선봉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쟁에 큰 타격이 있고 많은 지파들에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뭐라는 겁니까? 건너가서 같이 싸우고 그 남은 지파들이 땅을 차지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건너오라는 거지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땅의 정복이 다 끝나면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너희가 원하던 지역에 살아도 좋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세 지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이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백성들의 순종과 리더십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면 이들이 고백한 대로 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건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도 공부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 하는 건요. 맞아야지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안 돼, 못해. 그거는 거기까지 격려해주며 칭찬을 해줘야지요.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줘야 되지요. 근데 안 해서 못하는 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지금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땅은 그들이 믿음으로 밟으면 주겠다 약속하신 땅인데 그런데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이게 심상치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지파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물음표가 있지요. 못한 게 아니라 아닌 거니까 왜 안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 답은 시편 106편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뭐예요? 그들의 문화가 좋고
죄악대로 사는 것이 그들과 잘 맞는 거였지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빈 들녘과 빈 천막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기엔 롯이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근성은 오늘 교회 속에서도 우리 속에서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요단으로 들어가는 그 연습과 그 안에 수장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들을 그 요단에 다 수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비전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고 그 땅을 들어간다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밟는 땅 주신다는 땅을 믿음으로 밟아야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땅은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땅이지요. 믿음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요단강 이편이 아무리 보기 좋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와야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23년도에 요단강을 건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시고요, 그 요단강에 다 수장시키십시오. 홍해는요, 애굽에 있는 걸 수장시켰지요. 요단강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하고 순종치 않았던 모습들, 그 습관들을 다 수장시키는 거지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경계선에 있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모두 건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